2022년 10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으며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에게 신뢰도 받죠. 그런데 그 형통함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는 주인에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이것은 후에 바로왕의 꿈도 해몽하여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위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라는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 30년 동안 누가 계속해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까? 누가 요셉의 삶에 동행했기 때문입니까? 누가 요셉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라는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지 30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의 삶에서 그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축복을 지혜롭게 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지혜롭게 누린다는 것은 그 축복에 심취하여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확실히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축복을 지혜롭게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지혜롭게 누리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삶에 임하든 그걸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끔 하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형통함을 누리더라도 분명히 좌절과 고난이 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마주하면요,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고난보다 더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총리가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준 자가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요,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요셉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48절을 보면 요셉이 그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는 왜 이 많은 곡물들을 저장했을까? 그냥 흥청망청 써도 됩니다. 소비해도 됩니다. 소비해도 계속 곡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풍년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바로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러니까 그는 그 7년의 풍년 속에서 곧 닥쳐올 7년의 흉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에 단순히 물질적으로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풍년 속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과 형통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고난과 좌절에 대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7년의 풍년은 곧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년의 풍년 동안 자신이 총리를 잘 감당하기에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축혀 세우고 의를 드러내며 교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점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곧 다가올 7년의 흉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형통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축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형통한 상황, 소위 말하는 행복의 상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 속으로 또다시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7년 동안 모아한 곡식을 스스로 독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56절은 흉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그는 그동안 모은 곡식들을 그와 고위층들만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백성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흉년 속에서 곡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개방합니다. 그는 7년 동안 대량으로 얻게 된 곡식이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축복을 본인들만 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곡식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창고를 개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우리끼리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고 도둑질과 간음, 살인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쓰라리며 아파합니다.
마음의 흉년이 심해집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풍년이 찾아온 우리의 창고를 우리는 이제 개방해야 됩니다. 마음의 흉년으로 아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창고를 열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